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과 아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사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또 위로하심을 충만히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우리 황한나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마무리 잘 했습니다. 직접 또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과 또 삶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위로와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찬양 한 곡 들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 듣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또 따르라 하시는 곳, 또 명령을 주시며 가라 하시는 곳,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와 관련된 추가 규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이 화목제의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가슴 부위는 요제로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라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제사는 이 제사의 과정에서 그 제물을 어떻게 바치는가에 따라 그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따라서도 좀 제사법이 구분이 되거든요. 일단 화제는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태워서 바치는 것을 화제라고 얘기하고 또 전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전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제와 거제는 일단 요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것이고요. 또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드는 것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제랑 거제로 제물을 드리게 될 때는 그 제물이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아주 특별한 역할과 또 그의 삶의 어떤 형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러니까 이 토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가르치는 역할이 이 제사장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었죠. 주목할 것은 이 제사장들은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생계 수단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그 역할에 매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그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허락을 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역할과 그들의 위치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를 요구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삶에 대한 염려와 또 탐욕을 버리고 주어진 사명에 전심전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생계 걱정 없이 생계 걱정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그들의 양식으로 삼게 허락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삶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하시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했던 역할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중요했던 만큼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들은 마땅히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아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않고 그런 염려를 뒤로 하고 제사장직에 충실히 임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탐욕을 경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채워나가시는데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는 언제나 사람 편에서 일어납니다. 호세아 4장 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 탐욕을 부린 탓에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고기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6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 속죄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고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두었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그럼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들의 양식,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물에 탐욕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죄를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속죄 제물을 많이 바치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가진 것이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들은 죄가 아닌 것도 죄라고 규정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종용했고 제사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야 할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들의 거룩한 삶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화목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가슴 부위 그리고 뒷다리 부분은 사실 그 짐승, 그 고기 중에 가장 좋은 부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탐욕이 들어서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족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꼭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성전, 제사제도,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런 제사의 규례는 이미 사라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그 모든 규례와 과정에 담겨져 있었던 그 의미는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그 와중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진 것들을 귀하게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많은 선교 사역과 또 많은 교회들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레위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자와 또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또 자신이 드러나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감사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어떤 그 섬김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김을 받고 있는데 그 섬김받는 것을 마치 당연한 권리를 누린다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부르심, 그 안에 베푸신 은혜, 또 많은 사람들의 섬김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나 또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직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 각자 개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자격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제사장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성막에서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그런 역할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삶의 각 터전에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가꾸며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또 수행해야 하는 그런 삶의 터전과 또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우선되어야 하는 첫 번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할 때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가 온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으로 많이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하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다니엘과 우리 이정선 집사님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권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